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적게 나오는 관계로 마이크를 꽂아서 오늘은 새롭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24번째 시간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러면 이제 집을 짓는 그 담 울타리나 이는 그 코너의 각진 그 부분에 모퉁이에 이제 큰 돌의 기준이 생겨야 이제 울타리도 서고 집에 그 근육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 기준점에서 이제 좌우로 또 수직으로 종으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여러 돌들이 이제 쌓이는 이제 그런 형국의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해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신의 지혜로움과 또 능력과 그 성전 정화를 위해서 또 그 황금상이나 비둘기 팔고 재물 파는 그런 사람들을 뒤엎고 나서 그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슨 권세로 그렇게 이제 네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권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버려진 이 돌이 집 모퉁이 형성에서는 이제 머릿돌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이제 돌은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돌 이야기로 그 공통점이 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저는 그 돌들을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그 돌에 대해서 이제 신기해하면서 그런 그 공통적인 부모들을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이었죠. 구속복음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그 눈이 바뀌고 나면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이 주제별로 또 소재별로 또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 원리들이 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고 또 그게 진정한 속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절로 알아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그 비송강이 흘렀는데 거기에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 호마노가 바로 옥돌입니다. 옥돌. 이제 옥으로 되는 그런 돌이죠. 그 압력을 받아서 나온 그런 이제 귀한 돌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 이제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그 흙으로 된 거나 다듬지 않는 돌, 인공적으로 정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인공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여호수아서에 요단강을 강물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이제 12부족이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2지파의 한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큰 돌을 지고 와서 각 지파가 기념되도록 이렇게 기념돌을 12개를 지고 와 가지고 그 이제 기념돌을 기념이 될 만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강물을 끊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이제 기념돌을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흉패 안에 12보석이 이제 이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두밈이라는 그는 그 신기한 돌 2개를 갖춤으로써 그 우림과 두밈의 그 색깔 변화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떤 것인지 제사장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물어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두밈이라는 그 귀하고 신기한 그 돌을 흉패 안에 넣어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게 또 아주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심판하는 그런 돌이네요. 그래서 이 돌이 또 떨어지면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지게 한다. 자, 이렇게 가루로 여름 타작마당처럼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은 또 이제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그 신상이 이제 여러 요소로 되어 있는데, 머리는 금, 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는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떠인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것을 신상을 다 부수뜨리고 그 떠인 돌이 산더미처럼 높아져 쌓여있는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떠인 돌, 이제 따듬지 않는 이 돌이 그 손대지 않는 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그 쇠와 진흙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쳐서 이제 그 완전히 다 무너뜨려 가지고 여름 타작의 마당에 이제 겨날리듯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이제 물맷돌을 사용을 했잖아요. 가장 익숙하고 자기에게 딱 맞는 이 돌을 다윗이 이제 택해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박히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에서 그 완전히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참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딱 맞는 그런 이제 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곰이나 사자들이 그 양떼들을 침범해 오면 이제 사자나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다윗이 사용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옷과 큰 칼을 줬는데 그걸 입고 들고 갔더라면 다윗은 아마 완전히 패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갔으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 자기에게 딱 맞는 물맷돌 한 개만 가지고 이제 흔히 짐승들에게 이만한 미간은 이제 급소를 할 수 있죠. 소도 이렇게 잡을 때 보면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양쪽 미간에 그렇게 망치만한 걸로 톡 치면은 그 큰 소가 거꾸러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급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떠인 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물맷돌, 이것도 이제 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읽었던 이제 건축자들이 뿌린 이 모퉁이 머릿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을 상징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바울이 쓰는 그 표현에서는 돌이 어떤 돌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건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미 돌처럼 뭐라 그럴까요? 침범할 수 없고 야무진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건축하는 자가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종합적으로 해놓은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그 어부 출신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세련되고 이제 퀄리티가 높은 그런 그 신구약을 다 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이 부딪히는 돌, 거칠은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살아있는 이 돌, 이렇게 하면은 좀 신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비한 이 말은 우리인과 두밈을 두고 이제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가 성경 주석가들은 우리인과 두밈을 먼저 산돌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현재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읽어낼 수 있고 그 반응을 화답하는 이제 돌의 현상들이 이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산돌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 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자, 흰 돌을 줘가지고 이제 매번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주겠다. 이걸 이기는 자, 받는 자가 아니면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자,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으면은 이제 그 초기화 설정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컴퓨터를 포맷 해가지고 새로 깔아야 되듯이 그 구속받는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특성은 항상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어떤 논리나 또 어떤 막 그 주제나 소재도 구태연하게 계속 같은 말만 한다면은 그거는 산돌도 아니고 흰돌도 아닌 것입니다. 매번 새로워지고 매번 그 순백의 미처럼 깨끗한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라야 진짜 구속의 판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래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구속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은 벽옥과 보석과 맑은 유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돌 개념인데요. 돌 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압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결정체, 돌 중에 결정체 중에 결정체가 결국은 보석과 벽옥, 이는 이제 맑은 유리 같은 이는 투명함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이 실제 안에서는 그 성의 밝음으로 이미 해와 달의 객관적인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인 그는 빛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순수하게 영광으로 비치고 어린 양이 순수하게 그 등불의 빛이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생명만 새롭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면 되고 그 생명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결정되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 산돌이고 흰돌이고 또 머릿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버텨줄 수 있는 버팀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네가 안 것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를 개발하고 너를 이제 반석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땅, 안정된 자리에 반석에서는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구속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예수가 걸림돌이 되고 심판하는 돌이 되고 거칠은 돌이 될 수 있지만, 또 허점들을 겨냥해서 박살내어서 산산조각 흩어지게 할 수 있는 돌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에 이르는 사람, 또 그분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버팀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되어 가지고 누구보다 안정된 자리에서 진실한 삶과 진실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 기둥이 기초석으로 추추돌이 되고 이 다듬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산돌, 이 순백의 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이거 영광이 되는지 이로 다 이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 인생에서 안 되는 일이 많았고 또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나의 계획과 욕망과 의지와 노력들이 무너지고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을 날 때마다 나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고 주께로만 길이 열려졌고 또 주만 향해서 오직 예수만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는 이제 좁은 길이었는데 지금 이 넓은 길에 와서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선물로 다가와 있고 그 안에 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예, 오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첨놓여져서 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 안에 건축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어서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